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을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으로 나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리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맞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목에 바벨론의 왕 멍에를 내지 아니하는 백성과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그가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폭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숨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망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것이 그 시대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져서 아무것도 아닌 바벨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대적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논과 두론, 시돈의 사신들이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멍에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며 주인에게 짐승들을 맡기듯이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겠다라고 예언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유다를 지키기 위해 죄와 타협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유다를 지키기 위해 죄랑 타협하거나 유다의 죄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살리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무너뜨리고 그것까지 다른 이방 백성에게 내어주는 하나님. 남유다는 결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은 이 일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땅의 기한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기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술수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절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도망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예언이 오히려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술수로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인간의 빠른 발과 손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당신의 이름까지 낮추시면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나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겸손히 애통해하며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가정 중에 내 속에 우리의 죄가 보여진다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음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분복들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를 말씀으로 진단하고 체크하며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짐해야 할 것은 다짐해야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순간과 공간, 상황들까지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멸망의 예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도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앉아서 이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내야 할지, 우리의 죄가 발견된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